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수아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40년 동안 뒤를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던 사람들이었고 틈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모습을 여호수아는 다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던 그 모습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끄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들은 보았기 때문에 그래도 출애굽했던 그 당시의 부모 세대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인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근심과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더 순종해야 되는 지도자의 자리였고 무슨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리도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선거철이 되면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런데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지만 이 자리는 그런 자리가 전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큰 부담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모세를 부르실 때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과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가 끝나고 한 세대가 시작되는 그 말씀이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는지 정확한 이유는 사실 알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거룩함을 너희가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아론도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어쨌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교회에 적용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한 교회를 오랫동안 목회한 사람이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100% 그럴 경우에는 교회가 혼란을 겪게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 여러 은퇴한 목사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어서 한국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교회를 잘 사역하고 하나님께서 그만 이제는 쉬어라라고 할 때에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것이죠.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니까 70세 은퇴라고 얘기를 하지만 70세도요 건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활동도 하고 싶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를 키워왔는데 내가 이 권력과 이 재정과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몸살을 앓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세의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내 다음 지도자를 세워달라고만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것으로 모세의 모든 역할은 끝난 것이죠. 그러면 그때 손을 털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의 욕심을 끝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끝까지 욕심을 부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게 하시니까 모세가 들어갈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았다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를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지도자였다고 하는 것이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그것을 맛보기 시작하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를 쭉 보더라도 그 권력의 정점에 선 사람들은 끝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요즘 뉴스도 보니까 전 세계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돈벌이 수단으로 자기 재산을 늘리려고 이런 것은 한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드는 그런 뉴스들을 보게 되는 것을 보면 야,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첫 시작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에게 주었다, 이미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40년 전에 사실은 40년 전에 그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데요, 하나님께서 땅을 한도 끝도 없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지금 여기 경계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욕심이 한도 끝도 없거든요. 땅을 차지하고 나면 야, 이 땅 너무 좁아. 그리고 저 땅 보니까 저 땅이 더 옥토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해서라도 빼앗아 오는 것이 인간의 탐욕 아닌가요? 그런데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경계를 정해 두신 거예요. 여기까지야? 너희가 사는 땅은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정해 두신 땅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5절 말씀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수아의 머릿속이 엄청 복잡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백성들을 40년 동안 지켜봤는데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심지어는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도 금성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지 않나.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모압 여인과 음행하고 우상 숭배를 한 것 때문에 2만 4천 명이나 죽었어요. 근데 그때는요, 시므온 지파에 족장들이 나서서 이 일들을 앞장서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요, 아, 내가 정말 이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가나안 땅 차지할 수 있을까? 40년 지났지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똑같아요. 40년 전에 정탐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40년 지났다고 다 다른 동네로 이사 간 거 아니에요. 똑같이 그 땅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골리앗과 같은 장대한 거인들도 살고 있고요. 이미 산성도 있고 모든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그 지역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 땅을 얻을 수 있어요? 전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 사람들이 전쟁하는 중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모든 책임을 지고 들어가야 되는 입장에서는 근심과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가나안 사람들이 너희를 대적하려고 할 때 여호수아 너를 대적해서 승리할 사람이 가나안 땅에는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싸워보지 않았잖아요. 이거 일어나지 않은 거거든요. 물론 40년 전에 여호수아나 갈렙이 고백했던 게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있지만 자기 혼자는 괜찮겠는데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들어가서 어떻게 전쟁을 할까?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하나 하면 둘을 알고 셋을 알고 그런 전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광야에 살면서 무슨 전쟁 무기가 있었겠어요. 전쟁 무기도 제대로 된 게 없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말씀에 보면은요, 레위 지파가 중심으로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잖아요. 그때 모세와 아론이 할 수 있었던 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외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것을 여호수아는 다 옆에서 지켜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호수아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여호수아에게 힘이 되고 여호수아를 강하게 하는 말씀인지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았을 거라는 거죠. 계속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중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또 어디 있어요?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호수아가 지금 두렵거든요. 여호수아 마음이 불안해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정말 이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내가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런 과거의 전력이 있지만 아니 그래도 이 백성들이 함께 싸워줘야지 전쟁에 이길 수 있지. 나 혼자 가서 칼 들고 싸운다고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모세를 도전하는 사람도 있었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지만 그럴 때마다 모세가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어요.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낼 때 실수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려고 했어요. 모세가 했던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말씀으로 보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언약을 붙들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일들이 있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네가 붙들고 있으면 넘어지지 않고 네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런데 정말 기도를 잘 하려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뜬구름 잡듯이 이것 구하고 저것 구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 다 주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야고보서 말씀에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정욕, 우리의 욕심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자기의 필요를 많이 구하거든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내 자녀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내 자녀가 열심히 공부 안 하는데 하나님 내 자녀 서울대학 갈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서울대학 갑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한단 말이죠. 가장 좋은 기도는요, 성경에 말씀하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 분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렸을 뿐이지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어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거니까. 우리가 누구와 약속을 하고 나서도 심지어는 무슨 물건을 사거나 이럴 때 영수증이 있거나 계약서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당신 이렇게 하지 않았냐라고 하면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다른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거고 성경의 말씀을 읽고 또 설교도 듣고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이 바로 레위기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있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고 안 얻게 하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도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겠다. 그러나 내가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땅은 주겠지만 내가 너와 함께 가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중요한 걸 알았죠. 가나안 땅을 얻고 안 얻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간들 아무 소용이 없을 거라는 거죠. 물론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을 받기는 하고 그 땅의 소산물도 먹겠지만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그 땅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주변에 이스라엘 둘러싸고 여러 민족들이 살아요. 늘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그 땅에서 계속 살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어주시더라도 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가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말 기도해야 될 것, 붙들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직접 말씀하시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선지자들 중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미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기록해 준 성경이 있단 말이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가 지금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 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말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시해준 이 성경의 말씀을 네가 붙들고 끝까지 이 싸움을 싸워가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일날 말씀을 드릴 때 잠깐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홍해를 건넌 것이 워낙 사이즈가 커서 그런지, 그리고 십계라는 영화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건 나오지 않거든요. 바닷길이 쫙 한 번에 바닷길이 어떻게 돼요? 쫙 한 번에 갈라진 것 때문에 저도 성경을 제대로 보기 전까지는요, 정말 그렇게 갈라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안 나와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쫙 갈라졌나요? 아니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가지고 바닷물을 쓸어 올렸다고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내서 죽이려고 하느냐,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면서 홍해를 건너게 되잖아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상황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면서, 그런데 이거는 말씀일 뿐이지 지금 어떤 상황이 아무것도 일어나는 게 없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은 해서 그래 강하고 담대해야지 이런 마음은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그 땅에 들어가서 직접 전쟁을 하고 그 땅을 밟고 그 땅에 집을 짓고 그 땅에서 농사를 해야 그때야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지금. 그런데 그 첫 열매가 무엇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요. 성지순례를 갔다 온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여러분들 다 성지순례 안 다녀오셨죠?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가면요, 이게 무슨 강이야? 우리가 강이라고 하면 최소한 영산강이나 한강이나 이 정도 돼야 그게 강이라고 얘기하지. 거기 가보면은요, 지금은 시냇물 쫄쫄 흐르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여호수아서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여호수아서의 말씀은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이에요. 여러분 가끔 요즘의 기후 변화 때문에 신문에 보면 어떤 게 나오느냐면, 몇 년 전만 해도 큰 호수였던 곳이 사막화돼 가지고 물이 하나도 없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500년 전에 그게 시냇물이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만약 시냇물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물을 막으시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건너면 되죠. 그런데 여호수아서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먼저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발을 집어 넣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발 집어넣었다가 빠지면 어떡합니까? 죽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언약궤 메고 있다가 그 무거운 거 메고 있다가 쓸려가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가서 요단강에 발을 넣자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물을 딱 막으시고 물을 쌓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모두가 다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장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의 첫 번째 이루어지는 것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래서 모든 역사가 다시 새로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뛰어난 지도자지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또 말씀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실수를 해요. 여호수아가 정말 잘했는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가지고 실수를 딱 한 가지 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그거는 성경을 읽어보시고 숙제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물어보려고 하니까 성경 꼭 읽어보시고 여호수아가 뭘 잘못했는지, 여호수아가 뭘 잘못했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답이 딱 나왔었는데 눈치 빠르신 분들은 딱 보시고 아시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내가 너 지도자 세웠으니까 너 알아서 해봐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도 붙들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러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이 한국 땅 가운데 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먼저 앞선 목회자들이 헌신함으로 교회들이 성장되었는데 하나님, 그 욕심과 탐욕 때문에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교회가 깨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